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런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다린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중 하나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먼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의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치룬 뒤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가야 할 상황을 보아 혼인잔치가 밤중에 있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10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고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다가 그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밝히려는데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였지만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미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우리도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 빨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구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 기름을 구입하고 왔지만 이미 신랑이 와서 5명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뒤늦게 혼인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도착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눠지게 되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눠지게 되는 주 요인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랑과 그 무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였던 등잔은 밑바닥이 얇고 둥근 기름을 넣는 그릇으로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5 처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신랑이 늦게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랑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려 깊은 일인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인 만큼 비록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였지만 마치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하고
사려 깊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지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일이고 혼인잔치를 위한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세심하지도 않고 사려 깊지도 않습니다. 마음가짐에서부터 엉망입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대충 준비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그리 즐겁지 않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신랑이 오는 것이 더욱 늦어짐에 따라 마음에 불편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신랑이 오므로 세심하게 사려 깊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주여 주여 애원하며 요청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림이 늦어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날마다 준비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런 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주어진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안일함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느슨해지거나 또는 신앙의 회의감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으로 인해 마음가짐과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이가 얕고 작은 용기와 같은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며 신앙의 발전이 아닌
안일함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무엇보다 마음가짐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가 혹시나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대충대충하며 자신의 만족에 사로잡힌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보다 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 지역과 또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회복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